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이후 다섯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과거에도 한번 했고 지난주로도 기억이 되는데 그 묵상을 2번 보낸 주제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그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 속의 한 대목이면서 그게 유행어가 됐던 그것을 주제로 해서 제가 묵상을 2번 정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쓴 것은 아마 한 4, 5년 됐나요? 몇 년 됐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쓴 것도 2번째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영화에서 어쨌든 그게 유행어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행이 됐던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한데, 이게 사투리죠. 무엇이 중한데 라고 이렇게 우리 또 자넷은 좀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요. What's the important?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영화 속에서 한 유행어가 됐었는데요. 사실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지금 내가 먼저 밥을 먼저 먹을 거냐, 뭐 샤워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숙제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뭐 컴퓨터 게임을 먼저 할 거냐, 뭐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뭐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오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이미 느끼셨겠죠. 뭐 지금 당장 교회를 갈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뭐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해.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앞두고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죠.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중요성을 선정을 해서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게 평생 우리에게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어느 때는 이게 중요했지만 또 어느 때는 그게 덜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뭐 그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들 찾는 게 급하지 어디 지금 교회가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아들 찾는 게 더 급하다고 내가 여기면 아들 찾는 거예요. 참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제가 묵상에서 자주 그런 주제를 다룹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의 그것은 꼭 2가지죠.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 그래서 공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어요. 뭐 다른 거 다 있지만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놀더라도 공부를 하고 놀아야 돼. 숙제를 하고 놀고 공부를 하고 놀아야지 노는 게 먼저일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요즘에 그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그게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은 확고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그 성적을 거두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결국에는 뭐가 생겨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끝에 가서 도달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느낀다거나 그러한 원리가 우리에게 통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순서가 처음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게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 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져봤지만 공부 지질이 안 하던 그런 한참 그 학급에서 좀 그야말로 내놓았던 그런 친구들이 오늘 사업을 한다고 돈을 벌고 그런 친구들이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들이 아이고 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고작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뭐 1억이면 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사업하면서 뭐 이제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대기업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퇴직하고 사업하겠다고 그러고 대기업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뭐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적 기준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결국 같은 맥락이고 같은 그 선상에서 이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자 되는 것들, 뭐 심지어 우리 그 새해 인사가 과거에 부자 되세요 하는 이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부자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기뻐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많은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사고가 좀 서서히 바뀌어요. 부자가 아니래도 그 행복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거기 얽매이지 않고 심지어 오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 무슨 뭐 카푸어라고 하고 뭐 그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어떤 자기의 뭐 요즘에 또 그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뭐 이제 좀 유행이 지난 말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부자가 대단하고 큰 재벌들이 예전에 우리에게는 큰 우상이고 부러웠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안 그래.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을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소확행이라고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순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요즘엔 뭐 주례도 이제 목사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이래저래 주례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다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친정이나 뭐 시댁의 부모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이 또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교회가 크면야 뭐 또 저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파악하고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한 이후에 그 결정을 내리면 그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느끼게 되는데 사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을 생겨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한 싸움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우리 간단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가끔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갈등을 빚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은 음식에 그 불을 안 폈으면 좋겠어요. 이 더운 날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아니면 찬밥 뭐 저 밥통에 있는 밥 가지고 이렇게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더운 날도 무슨 음식을 한다고 그 주방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음식을 하게 되면 막 그냥 온 집안이 그냥 아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제가 좀 짜증을 내면서 그냥 불 피지 말라고 이렇게 더운 날은.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나중에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싸웠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늘 우리에게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늘 바뀌면서도 늘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순서를 지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가장 변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도의 맨 앞에 놓아야 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메일 아이디가 뭐냐면 솔라JS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이제 주로 종교개혁 때 썼던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래요. 우리 가족들의 이메일 전부 다 아이디들이 솔라로 보통 시작을 해요. 솔라 SOLA라고 하는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alone, 오직, only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alone, 솔라 지저스. 그러니까 alone, Jesus Christ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디는 그래서 솔라 JS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저는 아이디로 쭉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데요. 그 솔라 지저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 그리고 가장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솔라 정신이 아닐까. 거기는 물론 이제 오직 단 하나 뭐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항상 1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그런 1순위라고 하는 것이 뭐 늘 예수님이 그 앞자리에 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자식 사랑만큼은 아주 뭐 더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경쟁에서 지지 않을 정도로 자식이 첫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아마 솔직한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0만 명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그 1000만 명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때 아마 1번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 가족, 특히 자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식 때문에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건강해야 되고 자식이 출세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식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근데 아니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아주 좀 끔찍한 얘기를 거기에요. 좀 이건 우리 성경에서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21절에 그런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끔찍한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험악한 말이 거기 써 있어요. 가족 간에 그런 불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써 있는데 지금 이 말씀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1순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족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 뒤에도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히려 곤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족보다도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은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자리가 위에 있지 않아요. 자기 사업이 위에 있고 자기 자식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자기가 중요한 어떤 것들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참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차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굉장히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썼던 분인 줄로 아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족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시킨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서 아주 밀접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가 가족인 건 맞아요. 정말 가족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하나님을 앞서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나를 죽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오늘 본문의 바로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오히려 검을 줘, 칼을 주러 왔다는 게 칼을.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우상시하고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내가 깨트려 주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핑계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핑계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핑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현실을 두고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가족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그나마 좋은데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 혼자를 믿고 다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가족들이 혹시 싫어하지는 않을까? 가족들이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티도 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 곳에 전하고 그들을 눈치 보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검이요, 칼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가족과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선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생각처럼 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마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인 그것들을 위해서 늘 예수님을 맨 밑에 두거나 그 밑에 자리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우선순위에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를 예를 들어 내가 가서 큰 작정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내 사업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라 내 사업이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을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입장도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밖에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게 기분 좋은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참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최우선순위에 두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데도 그 예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을 최우선순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우선순위에 두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본인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였고 그분이 자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목적,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맨 윗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자리에 놓고서 늘 필요할 때만 갖다 사용을 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있어야 될 그때만.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더 합니다. 거기 38절인데요. 또라고 하면서 두 번째 하나를 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37절을 한 번 더 읽어야 그래도 결론이 될 것 같아요. 37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내게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게 있어서 유익함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익함의 의미를 좀 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좀 잘못된 오해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그 이미지를 가졌죠. 왜냐하면 사형수들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는 그런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런 그 지금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이 앞에 달아놓지만 요즘에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로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들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 주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형이에요. 교수형이라서 왜 이 끈을 하나 이렇게 지붕에 매달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대구교도소인가요? 거기 가서 그것도 보고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가도 아마 그거 지금 그대로 해놨는데 그런 모양이 어디냐면 조그마한 그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형수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 있죠. 목에다 거는 밧줄이.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되면 그 사형수가 앉았던 그 밑에 의자가 푹 꺼져요. 그래서 그 밑에 의자가 툭 떨어지면서 사형수가 매달리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형을 집행하는 저 천장에서 내려온 하얀 끈이 있잖아요. 그 동아줄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끈을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좀 실감이 나죠? 사형수의 목을 매다는 그 끈을 여기다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형수를 집행한 사형의 집행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호의호식하거나 내가 어떤 그 유리한 입장만 내게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을 내가 다 차지하고 내 몫을 내가 다 주장하면서 사는 그런 삶은 사실은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39절에 답이 있어요. 거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더 훨씬 어려워져야 맞는 것이 현실적인 거지만 오늘 거기 39절의 말씀처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높여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한번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집안 얘기로 내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위치가 대접받을 위치라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다. 그럼 음식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저도 놔드리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젓가락도 놔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휴지도 다 빼다 그 앞에다 놔줘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반찬이 없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반찬 가져오지? 이러면서 눈치를 본다면 그런 눈치 보기 전에 먼저 가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스운 일화 하나를 제 경우를 한번 소개를 하면 제가 지금 사회활동, 봉사활동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봉사활동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제가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제가 한 40여 명 되는 그 경기도에서 모인 그 전체 경기도에서 모인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임인데 처음에는 다 낯설었죠. 경기도 각처에서 모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김포시에서 이제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 2명하고 갔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평소에 습관대로 그냥 그분을 위해서 수저도 놔드리고 밥 먹을 때마다 그분을 젓가락도 놔드리고 제가 이 티슈 같은 거 있으면 일일이 다 준비해서 그 앞에서 놔주고 근데 누군가 그걸 봤어요.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회장을 뽑는 자리에 두말할 나이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내가 며칠 지켜봤다고 나는 조금 더 기대하지 않고 조금 더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여지더라고. 지금도 제가 회장을 합니다. 재밌어요. 그 제대로 근데 거기 자리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거나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했던 그런 분들이 거기를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회장님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받고 싶거나 제가 그 자리를 해야겠다고 정치를 해서 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작은 섬김 하나를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봐준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이고 봉사고 섬김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를 가겠다고 막 큰 노력을 하면서 온갖 정치를 하고 나중에는 그 결론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면 결국 싸움이에요. 싸움.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싸움이지만 이런 일로는 우리가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위해서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최우선순위에 두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그 밖에 내 이 세상에 돈이나 출세나 명예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가장 윗자리에 예수님을 놓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리고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많은 보너스까지 합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서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요 최앞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3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삶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위에 상달되어서 정말 삶의 깊은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는 날이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분별해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직장을 지키시고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금 오늘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원래 오늘 고기 좀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날이 너무 더워서 뭐 그걸 할 만한 어제 마트까지 다 가서 그걸 살까 말까 둘이 지선하고 망설이다가 오늘은 조금 오늘 날씨답게 하자 해서 조금 그 변경을 했습니다.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장 예수님을 그 위에 두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